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복된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활절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마리아가 동정로 예수님 낳은 후 요셉과 사이에서 처음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데, 근데 이 야고보는 원래 자기 형 예수 형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그를 뭐로 여겼는가 하니 미친 사람으로 여겨요.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과 메시아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활약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찌 그러냐? 당신 형 예수를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고. 초대교회 문헌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가 주후 62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까지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항하고 핍박하던 동생이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지고 순교까지 한다? 여러분, 말이 순교지. 여러분, 순교요. 아니, 내가 뭐 식사 봉사 한번 할 거예요. 뭐 청소, 뭐 우리 봉사할게요. 일 정도, 전도할, 이 정도 아니에요. 순교요. 순교는요, 자기 생명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에 기독교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그레이크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무엇이 친형을 주님으로 확신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메시아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후에 부활하신 이 얘기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누구에게 보여?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은 자?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무슨 만삭되지 못한 자, 난 자 같은, 이 너무 아주 전능하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겸손의 극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겁니다. 비록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고, 주 때문에 죽는 사람,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으니,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대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신 주님, 그분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 우리 28절부터 읽었지만 24장 전체 이야기는요, 부활에 관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놀라가지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만 보게 되어진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동원되어져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부활을 반대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누구도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11절로 12절 이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천사가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으나 역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여인들의 말을 들은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그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요, 허탄한 말로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이나 빌라도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30절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믿지 않아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낙심하고 슬픔의 빛을 기울이며 근심걱정을 하며 한숨을 쉬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덕터덕 내려가는 사람들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군지는,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논란은 있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하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상, 그 많은 신학 학문을 터득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 이들은 왜 이렇게 허망한지,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 야, 그 고향으로 들어가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것도 3년씩이나, 그 3년이 또 긴 세월 동안 완전히 도제 형식으로 그냥 생활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볼 얼굴도 없고, 그래서 13절 말씀 보게 되시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25리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데 두 사람이 이곳을 향해 쓸쓸하게 걷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은 상징적인 의미가 참으로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완전 시리에 차있고, 또 말씀 보니까 때가 저물었고 이미 날이 기울어졌어요. 날이 어둑어둑 해가 뉘욱 졌습니다. 자, 우리가 해가 뜨는 지금 동천달 힘이 난다, 우리가 한번 일을 우리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자, 이런 활력소를 피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슬펐던 이유가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슬픔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앞길 때문입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께서 자기 곁을 떠났으니 이제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고, 그동안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나도 아파서 고향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할 것인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낙심해 터덕터덕 내려가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에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 그러니까 글로바라고 하고 또 한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니? 눈이 가리워졌어요.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니? 눈이 가려진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기도 했지만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의사 누가가 지적하듯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마음의 문이 닫혀 있던 그들의 심정이 참으로 터덕터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서 깜깜해서 더듬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우리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보조수단. 여러분, 눈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저 멀리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조수단을 통해서 저 월세계, 저 자연세계를 쳐다보기도 하고, 보조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위 내시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체까지 쑥쑥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 내시경을 하면 이 보조 수단을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멀리 무슨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믿음의 도구인 이 도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만 한다면 낙심되어 있고 시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승리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눈이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 눈에서 비늘막 같은 것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욕의 비늘, 이 세상의 물질의 비늘, 이 세상의 자랑의 비늘, 이 세상의 욕심의 비늘, 이런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는 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비닐막 같은 것이 내 눈을 자꾸 가릴 때가 있어요. 정욕의 비닐이고, 이 세상의 물질의 비닐이, 이 세상의 자랑의 비밀이 내 눈을 자꾸 가려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글로바와 함께 갇힌 두 제자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겨 주를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요, 내려갈 때는요, 시리에 차 있고 낙심에 차 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쓸쓸히 내려갔던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온 주님을 만나니까, 보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18절에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이미 들은 적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 보더라도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두 제자도 들었어요. 여인들의 주님이 무덤에 갔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이들은 믿지 못하고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도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그 소식까지 전해 주었지만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하고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주의 성도들, 때로는 주님 없는 삶처럼,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사울을 만나 주셨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었을 때 뜻밖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은 한결같이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람에게 놀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아까 16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스크린요. 16절 그 다음에 31절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는데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어요? 밝아져. 똑같은 사람이에요. 16절과 대조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졌는데 이제 가려워졌다는 것이 사라졌다. 눈을 앞에 가려워졌던 비닐막.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안경 돋보기도 안 끼시고 성경을 그냥 잘 읽으세요. 그렇지 않은 성경. 놀래요. 왜 그래? 예전에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게, 그 장로님 어디 계시나? 어디 앉아 계시지? 우리 뒤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무슨 수술 했지? 무슨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는 안경 돋보기를 껴야 성경을 읽었는데, 그 수술을 하는데, 그 백내장 수술하면서 뭐 다른 나식 수술도 하셨는 것 같아. 암만 해도 뭐 그거 같이 겸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장글씨도 잘 봐요. 그래서 그냥 갈렙 같은 건강을 소유해서 그냥 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냥 기력이 쇠하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이 가려졌던, 뭐 가려졌는데 무슨 수술을 했는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이 두 제자가 그 순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헬라 원어 주석을 사용하면 연다,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보면 그들의 눈이 열리고라는 겁니다. 밝아진 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낙향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은 무엇인가 가려워져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눈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셔서 천국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32절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 원인이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찾아보니 연다라는 거예요.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뭘 연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디에노이 크데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이유는 연다라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눈이 밝아졌다고 할 때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 주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서 그 뜻을 깨닫게 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 눈이 저 천국을 보게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또 기도하셔도 뭐 그냥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또 섬겨나가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과 믿음으로 입각한 믿음과 말씀에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눈이 열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감동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마음의 결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은 힘 안 들고 행동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충만한 감동이 되니까 새 힘 얻게 되어져요. 능력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주님의 교회에 올 때, 토요일부터 주님,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려지게 좀 사모하고 원하시고, 말씀, 우리 요즘은요 너무 스크린에 의지하다 보니까 신방 가서 스크린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찾으려고 한다면 뭐 찾는 것이 이것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스크린 보면서 말씀 볼 때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고, 또 시간이 단축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단점은 없잖아요.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단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때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요, 됐다, 이제 됐다, 만족할 것이 아니라 두 제자는요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거니?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곧 그때.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바로 그때,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었으면요,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미루지 마시고, 좋은 일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바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울었어요. 그 상황이 지금 날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다 왔어요. 그 거리가 25리, 약 12km 되어지는데 그들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날 가도 되고 2, 3일 후에 흐른 뒤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때에 되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엠마오로 내가 헛소리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이 회복됩니다. 참회교는 적시해야 합니다. 미룰 필요도 없고 놓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곧 그 시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하나님께로, 떠났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분께 다시 붙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의 현장, 사명의 현장, 은혜의 현장으로 다시 돌이켜서 주님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예전의 말씀은 고전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왜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권속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